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수를 쓴다고 해도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저 깊은 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낙심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절망과 낙심 속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회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시는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회복을 이루십니다. 아주 평범하고 특출날 것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시는데 진실한 사람을 통해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이 흉년의 시기에 엘리사는 제자들과 공동 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엘리사의 지도에 따라 제자들은 큰 솥을 달고 국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보면 답답하죠. 고기는 당연히 없고요. 채소도 밭에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에서 자라는 야생의 것들입니다. 야생의 채소를 넣은 국이 다 끓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기 시작하는데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국에 죽음의 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먼저 이 국을 먹은 사람들이 심한 구토와 함께 쓰러졌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국에 넣은 야생 채소가 독성 식물인 돌호박이었습니다. 이건 맛도 쓰지만 구토 증세를 일으키는 식물이라서 못 먹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깊은 흉년 때문에 음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방문을 했는데도 내올 음식이 없어서 야생 호박을 넣고 채소국만 끓일 뿐입니다. 그마저도 독성 식물이어서 먹은 사람들이 구토와 함께 여기저기 쓰러지고 있습니다. 절망과 낭만과 암담이 가득한 상황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같이 낙담하지 않습니다. 가루를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해서 그 가루를 국에 넣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독이 가득했던 국은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루가 어떤 효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루는 그저 상징일 뿐입니다. 선지자가 가루를 넣으니 죽음의 독으로 가득했던 국이 생명을 살리는 국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의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사가 염험한 것이 아니라, 가루가 아주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가루를 넣어 국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보여줬던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는 식사 시간이 끝나고 엘리사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엘리사에게 처음 만든 보리빵 20개, 그리고 야생 것이 아니라 재배한 그 채소를 드립니다. 이 사람이 드린 것이 처음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진 선지자 엘리사에게 드렸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은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이런 신앙은 엄청나게 귀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니 여기에 경배하라고 가르칩니다. 또 율법에 레위인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여로보암은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레위인들은 대거 남쪽으로 이주해 버립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어려운 겁니다. 금송아지 숭배하는 땅에, 아무나 제사장 할 수 있는 그 땅에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를 찾아온 이 사람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진실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정상적인 레위인 제사장이 없으니까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기가 만든 처음 것을 예물로 바칩니다. 그렇게 엘리사에게 드려진 음식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엘리사는 흉년으로 고달파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게 합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사람이 드린 것은 보리로 만든 빵 20개, 그리고 채소 정도였습니다. 이 양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엘리사의 사환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을 때는 턱없이 모자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드려진 음식은 주변에 있던 100여 명의 무리들에게 전해지는데 모두 배불리 먹은 것은 물론이고 다 먹고도 음식이 남게 됩니다. 그 무리들은 단순하게 배가 불러서만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경험하는 것으로 영적인 배도 같이 불렀을 겁니다. 엘리사에게 음식을 드린 사람도, 엘리사의 지시대로 무리에게 음식을 나눠준 사환도 모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흉년의 암울한 시기를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회복을 이루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십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사람이 가지고 왔던 음식과 채소는 흉년을 이기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 주변에 있던 무리들을 먹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첫 열매를 드리고자 했던 이 진실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십니다. 다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시면서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배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환경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의 독이 퍼져 있는 국에도 회복을 이루시고 작은 자가 드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으로 사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에 쓰여지는 진실된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우리의 쓰임받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